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5장부터 10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는 다윗의 복된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거두는 다윗의 불행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에 기록된 밧세바 이야기는 그 불행의 이유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밝기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가장 어둡게 표시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고 다윗 자신이 거할 궁전이 완성되었으며 언약궤를 옮겨와 영적 구심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은 훗날 다윗 언약이라 불리게 되는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숙적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고, 아람과 손잡고 다윗과 맞서보려 했던 암몬 족속은 처절하게 패배했으며, 아람 사람들은 다윗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당시 다윗의 위세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야말로 다윗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것이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장은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겨우내 내리던 비가 그쳐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전이라 남자들의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 팔레스타인의 봄은 전쟁의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봄이 되자 이스라엘 전군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하게 됩니다.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기에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보낸 후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는데요. 그녀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장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말죠. 그녀를 불러와 동침하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황한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잔치를 베풀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집에서 쉬다 가라고 휴가를 주죠.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불륜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왕의 모든 부하들이 전장에서 진을 치고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는가 말하며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하죠. 다음 날 역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으련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 지령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싸우다 전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은 후련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드러내면 힘을 잃지만 감추고 덮을수록 점점 더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이제야 끝났구나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분노한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누가 봐도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 눈을 가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일어날 모든 불행은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무서웠습니다. 당황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명하며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식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을 보아도 그렇고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로 낳은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아들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몸을 씻고 단장한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했던 말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아이를 당신의 품으로 거두어 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군요. 너무도 아프고 슬프고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이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은 참 인상적이에요.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아들이 죽은 후 다윗과 밧세바는 동침하고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첫 아들이 욕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함으로 얻은 아들이었다면 2번째 아들은 회개한 다윗이 밧세바를 진정한 아내로 맞아 그녀를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통일 왕국의 3번째 왕,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솔로몬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12장 24절, 2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던 나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2번이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는 미워하셨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꿔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왜 벌하셨냐고요? 사랑하신다면 벌도 면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선택하지만 나쁜 결과는 거부한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죄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지만 죄가 만드는 파괴적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약을 선택했고 중독도 되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마약의 해악만큼은 나에게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윗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뿌린 나쁜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2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야기, 그로 인한 압살롬의 복수, 압살롬의 반란, 피난길에 올라 조롱당하는 비참한 다윗, 슬픈 이야기들이 1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주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지던 사람 아닌가요?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고 견고하게 세운 통일왕국의 2번째 왕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너무도 허무하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에 쫓겨 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어려운 때에는 깨어 있었는데 방심하고 해이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을 때 그 종은 돌아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멈추어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2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진짜 멈춰야 해. 하나님의 2번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2번째 사인도 놓칩니다. 나단의 비유는 누가 봐도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릅니다. 직설적으로 다윗, 바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어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택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을, 주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둘째로, 족이 진압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삼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고의로 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조기에 불을 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우연히 본 것에서 그치지 못하고 살인으로까지 죄를 발전시킨 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드러내면 힘을 잃어버리지만 감추고 덮으면 점점 힘이 세집니다. 때문에 족이 진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들을 족이 진압하여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윗을 삼켰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단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유혹하고 흔들 때 죄의 추악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넷째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벌하시고 내팽개쳐 버리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그 탕자는 자기를 동구밭까지 나와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나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스로 나단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단이 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단과 같은 좋은 스승과 친구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만약 이미 나에게 주셨다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을 귀히 여겼기에 두 사람의 요쟁은 평생을 갔습니다. 아들 솔로몬까지도 맡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단을 책망만 하는 사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도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단과 같은 좋은 영적 친구, 믿음의 스승, 신앙의 동반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